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또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또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하며 예배하는 그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를 바라보며 나와 이 시대를 향한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4장 16절을 보면은 이제 유다인의 이제 원수인 하만이 12월 날을 받아가지고 모든 유다인들을 죽인다고 하는 그 조서가 내려진 후에 이제 모르드게가 왕후로 있었던 에스더에게 그것을 알리게 되어지고 이 왕후마저도 이 페르시아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 말씀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방금 이제 이 에스더서에서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일단은 당연히 에스더고요. 에스더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말씀이 이제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이 에스더의 신앙 고백이 생각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매년 에스더서를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은 에스더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며, 그 구원의 역사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 그것을 말하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낸 편지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성도님들이 바라보실 때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들이 덜어 있습니다. 정말 닮고 싶기도 하고요. 그 응답을 저도 받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오늘 이제 에스더서를 보자면요, 에스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이가 성경을 볼 때에 당연히 그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움직여 나가시고 성취하신 구속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성경을 올바르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보자면은 어느 특정한 주제라기보다는 좀 두서없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보다 더 부각되는 게 있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은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지요. 이 페르시아의 다섯 번째 왕입니까?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위에 쓴 지 제3년에 이렇게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모아서 무려 180일 동안을 이렇게 신하들을, 각 지방관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왕궁으로 신하들이 이렇게 로테이션 형식으로 무려 180일 동안의 잔치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그 그리스와의 전쟁 전에 이제 이 말하자면 사기를 이제 붙돋기 위해서, 또 이제 어떤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장치였지요. 이렇게 이제 잔치를 하다가 이렇게 그 관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180일이 끝나고 나서 7일 동안의 잔치를 이렇게 더 연장해서 이렇게 베풀게 되는데요. 이때 왕후 와스티가 아하수에로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페르시아는 남녀가 섞여서 잔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일인 거지요. 왕도 그렇게 하니까 한 나라의 이제 어미인 왕후도 이렇게 여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이렇게 흥을 이렇게 북돋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 제7일에 이제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엄청 벌겋게 취해가지고는 이제 취기에 이제 왕후 와스티를 불러다가 왕 앞으로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 아내가 엄청 예쁘다, 그 예쁜 거를 모든 관료들과 백성들 앞에서 좀 자랑 좀 해보자 한 건데, 이게 페르시아 전통에서 볼 때는 너무 안 맞는 일인 거지요.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왕후 와스티도 그러니까 전통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자면은 그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명이거든요. 근데 와스티가 하필이면 그때 그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게 돼서 왕의 진노를 사게 되고요. 이때 이제 그 왕의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하냐? 이걸 확대 해석을 해서 이거는 왕에게만이 아니라 이거는 각 지방과 관리들과 백성까지도 잘못을 한 것이다. 왜냐? 이제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다 멸시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뭐 확대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과한 일이지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이 일이 이제 실행이 되어서 이 와스티가 그냥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폐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라고 돼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 아하수에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전쟁에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굉장히 큰 패배를 이렇게 맛보고 이렇게 돌아온 그 시점에 그러니까 전쟁도 패배했는데 마음이 울적하니까 이 와스티 왕후가 이제 그리운 거지요. 그러니까 좀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 왕의 측근들이 와스티를 다시 데려오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가지고 전국 각 지방에서 처녀를 다 모아다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왕후가 폐위됐다가 돌아오면 이제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폐위시키자고 했던 어떤 그 신하들을 이렇게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그걸 걱정해가지고 정반대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원래요 페르시아는요 왕족끼리만 귀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귀족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전국 각 지방에서 예쁜 처녀들을 다 모아다가 그 중에 하나를 고릅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례적인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또 그 말을 또 좋다고 여깁니다. 왜냐면은 예쁜 여자를 다 불러다가 자기가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자면 이제 이 신하들도 왕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만족시키려고 하는 좀 왕의 시선을 와스티에게서 완전히 돌리려고 하는 이제 그 시도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도성수산의 한 유단이 있으니 그 이름이 모르드게라 돼 있고요. 그 모르드게가 이제 여호야긴 때 포로로 잡혀왔다 돼 있는데 요건 제가 시간상 잘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러면 모르드게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넘은 나이이기 때문에 요 잡혀온 거는 기스이고 그의 증손자인 모르드게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설이 훨씬 더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에스더가 그 이제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에게 그러니까 사촌 오빠인데 나이 차이가 나는 오빠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같이 이렇게 양육했던 그런 관계인 거지요. 근데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미모가 뛰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아내를 구하는 그 명령에 끌려서 가게 되어지죠. 그 갔는데 그걸 주관하는 이 신하에게 가장 좋게 여겨져서 아주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는데 이때 자기 민족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이 에스더가 모든 자에게 이제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말할 것도 없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는 와스티를 대신해서 이렇게 왕후가 되게 되어집니다. 모든 왕족들을 다 뚫고 모든 귀족들을 다 뚫고 심지어 에스더 뒤에 있는 여자들을 확인도 하지도 않고 이 에스더를 바로 왕후로 이렇게 삼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아내게 되는데 그거를 에스더에게 알려서 그걸 잡았는데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그게 이제 궁중 일기에 기록만 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있는 일을 보면요. 이건 시간상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요.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후손. 아말렉은 대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지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다음 가는 신하가 되었는데 이 하만은 교만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신적 경배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보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유다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으로는 내가 만족이 안 되고 이 내가 제비를 뽑아 가지고 이제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제비가 걸리니까 1년 뒤에 이렇게 이 민족을 다 말살시켜 버리겠다 했는데 왕이 그거를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이거를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어지고 이제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듣고는 이제 나를 위해서 그러면 모두가 기도해 달라.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갔던 것이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오늘 어디까지 성경을 읽었냐면은 5장까지 읽었는데 원래라면은 페르시아 왕에게는 부름받지 않은 남녀 누구라도 나아가면 바로 죽습니다. 이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는 죽는데 유일하게 예외가 뭐냐면요. 왕이 이제 그 금규 있잖아요. 요만한 봉인데 이제 왕이 이렇게 금규를 이렇게 휘두르면서 명령을 하면은 그게 이제 왕권이기 때문에 이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왕에게 나아갔는데 그러면 왕후라도 이제 사형인데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를 보러 온 거냐?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에스더의 부탁을 통해서 에스더가 잔치를 하게 되어지고 그 잔치에서 하만이 죽고 원래라면은 유다 민족이 죽기로 했던 그 날에 원수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그 날을 이제 불임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지요.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례적으로 이례적으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없는 일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안양 세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되게 이렇게 뭐라고 됩니까? 보수적인 국가기관이잖아요. 잘 변하지 않는. 그런데 교회 같은 경우도 뭐 잘 변하지 않는 보수적인 단체지요. 그런데 이 당시는요, 그냥 보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이례적인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일들만 계속 일어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이례적인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겹치고 또 겹쳐져서 불임절에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 모든 이례적인 일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신 놀라운 경륜 때문입니다. 직접 세세하게 주관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와스디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하들의 혀를 움직이고 모르드게에게 신앙을 주고 하만의 마음을 부릴 듯 일게 하는 그 날짜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1년 뒤에 나를 뽑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 모든 구원과 불임절의 역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구속사,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위해서 왕의 마음까지 한 사람을 폐위시키기도 하시고 한 사람을 왕후가 되게 하기도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페르시아까지도 주관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등 뒤에서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하심 같이 믿음을 지킨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또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임절이라는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일하시는 그 직장에 불임절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의 핵심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며 주인공은 사람인 에스더가 아니라 사람인 모르드게가 아니라 놀라운 응답이었던 불임절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에스더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속사를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불임절 같은 응답으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하신 구속사를 이룸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상황에 서 있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주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시는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방향 맞추는 이 시대의 모르드게, 이 시대의 에스더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